교회 공동체는 또 그리스도인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두 가지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평적인 관계죠. 가족 관계도 그렇고 또 믿음의 지체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인 관계를 가족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 관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수직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면 제가 늘 강조했듯이 하나님이 없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는 예배로 확인되어집니다. 물론 기도로도 확인되어지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확인되어집니다만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알무로만 존재하죠.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까먹기 쉽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끼리 서로 싸운다든지 편을 가른다든지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죠. 이럴 때 교회는 싸우는 당사자를 화해시키고 신방 가서 위로하고 또 우리 교회는 이런 어떤 친밀한 교제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좋은 교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중에 하나가 셀 이런 거죠. 탁구 좋아하는 사람끼리 셀로 묶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편하니까.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미봉책에 불과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막 깨어지고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이 관계가 어쩌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고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티깍티깍 싸우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수직적인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물론 전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또 각자의 사이가 건강하다면 수평적인 문제에 조금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이내 원상복귀되어지고 이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만 신경을 쓴다면 우선적으로 약간 개선되고 나아질 수는 있지만 이내 원래 깨어짐의 자리, 다툼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라기 시대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가 타락하는 이 제사가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만 봅니다마는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한다는 것은 자기 형제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죠. 괴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상업 용어에서는 거짓말, 술수, 사기쳐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가정에 들어오면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남편의 아내를 속이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횡행하다는 것은
오늘 보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각자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거죠.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한다. 이미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짐의 원인이 뭔가 하면 바로 제사장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더럽혀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수평적인 관계만 보게 되고 이것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몸부림치다 보면 결국 더 모든 것들이 악화되고 말죠. 그래서 결국 문제는 각자 또 교회 공동체 전체 하나님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무관심했고 오래전부터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하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표현이 부족한, 제 입장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수평적인 관계죠. 그렇다면 수직적인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끝났다라고 단정지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포로 후기 시대, 포로에서 천신만고 끝에 돌아와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로 인해 복을 좀 받겠다고 굶어가면서 제2의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공동체, 사탄은 이 공동체를 완전히 깨어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관계하고 있는 제사장을 공격했습니다. 타락시킨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만 제사장이 어느 정도 타락했습니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고 저는 짐승, 흠 있는 짐승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선자를 통해서 네가 나를 왜 이렇게 경멸하느냐라고 질문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경멸했는데 안 했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떡을 올린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멸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했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경멸한 거다. 이런 논리로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리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 눈 하나 끔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다르지 않죠. 저 같은 목사들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놓고, 그런데 그것이 내숭이 아니고 본인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열심을 내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말라기서의 제사장들처럼 더러운 떡을 올리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한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시간들은 단풍 구경하는 데 쓰고 골프 치러 가는 데 쓰고 남는 시간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멸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래도 거액을 주께 드렸다.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며 산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수평적인 관계가 무너진, 다시 말해서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무너져서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을 한번 봅시다. 후반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형제관계가 무너지죠. 같은 가족끼리 뭔가 풍전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내 형제를 어려움에 빠뜨린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가족들끼리도 사기치고 죽이고 하잖아요. 어쩌면 세상의 자식들, 사탄이 통치하는 동네에서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괴사를 행하는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공동체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미 깨어지고 파토났기 때문에 한 아버지가 없는데 한 형제, 한 가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제가 예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예배야말로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된 우리가, 그의 피조물 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죠. 이게 흔들리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면 정말 중요한 가족관계, 수평적인 관계, 교회 공동체 지체들 관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좋을 때는 헤헤호호 형제 자매여 합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괴사를 행하고 사기치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수평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버팀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말라기 시대에 우리는 이미 보았고, 그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꼬라지를 이미 보았고, 오늘 이 시대에는 겉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위장되어져 있지만 그 시대에 못지않게, 아니 더 심하게 예배는 타락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늘 지적합니다마는 열린 예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흠 있는 짐승, 더러운 떡들을 올려놓고 예배하는 꼴입니다. 어떻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눈에 보이게 멋지게 화려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 극장이라고 하는 그 극장에 방청객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하는, 그것은 어쩌면 제사장들이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리고 흠 있는 짐승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짓들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쁜 줄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수평적인 관계는 보나마나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호기심으로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냥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죄악 덩어리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제가 나중에 누가복음 하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있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누가복음에 있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당시에 죄악 덩어리로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현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은 누룩 비유가 잘려나가고
깨닫시 비유만 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어떤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작은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타락한 교회들은 그것이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막 지금 온 천지의 교회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해 버리죠. 성경에서 누룩은 뭡니까? 죄악입니다. 죄악. 그것이 큰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와서 다 퍼져버린 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풀입니다. 부풀어 커지고 맛이 좋습니다. 그러나 금방 부패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집어넣은 멋있고 부풀어 오르고 맛있는 떡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맛이 없지만은 누룩 없는 떡, 딱딱하지만은 누룩 없는 떡, 거룩한 떡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로 해석해서 그냥 유리한 대로 반칙 쓰고 하나님을 우롱해서 눈에 보이는 모습만 크게 키워놓고 그것을 겨자씨 비유에 누룩 비유에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는 잘했다라고 하고 있는, 이게 제사장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만 놓고 우리의 주변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수직관계는 어떤가를 한번 질문하잔 말입니다. 제가 오늘 1절로 끄는 것은 뒤에 재직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2, 3절이 이방결혼, 그 다음에 이혼 문제가 등장하죠.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이스라엘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젊은이들에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잘라내고 오늘 1절만 짧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혼이 만연되어지고 또 이방 결혼이 만연되어지는 것, 물론 그것을 말라기 시대에 있는 그 상황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해서 조금 다르게 적용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잔인하게, 조금 처절하게 설교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따로 준비를 하고, 그래야지 경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형제간의 괴사 문제만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앞에 두 가지는 히브리어 할로로 시작하는, 다시 말해서 긍정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 맞다, 한 아버지의 지으신 자가 아니냐, 한 아버지의 지으신 피조물이 맞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한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가, 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우리가 형제들 간에 서로 괴사를 행하고 사기를 치면서 사느냐. 세 번째 질문으로,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놓고 세 번째 질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공동체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10절에서 우리 모두, 우리 한 아버지, 한 하나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우리는 한 가정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신정국가로 가족 공동체죠. 그렇죠? 한 가족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설명했죠. 다 피조되었다. 하나님께로 다 낳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냥 말다툼하고 티깍타깍 하는 정도가 아니라 괴사를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가정이 아니죠, 지금.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에서 이미 제사에서 이 관계가 무너졌듯이 한 아버지가 없습니다. 있는데도 자신의 주인 대신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 형제들도 그냥 자신의 이용물에 불과한 거죠. 같은 가족인데도 음란을 벗는 대상이 되고, 한 가족인데도 사기치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한 가족인데도 원수로 여기는. 앞에 제사장들의 타락, 왜 하나님께 제사장들을 향해서 얼굴에 똥을 발라서 확 버리겠다, 그들을 왜 그렇게 처절하게 저주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대리하여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참 귀중한 사명을 맡겼는데 그거 다 망가뜨려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이 없는 자로, 그래서 자기들끼리 괴사를 행하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방 결혼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강기식 안에 쉽게 이혼해서 내버려버리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이 자체도 심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회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 두려움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도, 가정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죠. 그러면 시합에 나가봤자 안 됩니다. 중요한 시합에 내보내기 위해서 선수촌에서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시키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어떤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뭔가 지금 방향을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수직적인 관계를 지금 흔들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에 바로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후자에 해당되어집니다. 후자하고 전자가 병행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겪으면 일단 회개부터 하자. 생각이 안 나면 계속 어릴 때까지 돌아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회개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잖아요. 이 수직적인 관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범죄에서 하나님께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나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더 바라게 되면 낭망되는, 그리고
힘든 거, 낙심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 문제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근데 결국 모든 것들이 이 문제죠, 이 문제. 그런데 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고, 또 단순히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했다, 기도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게 문제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또 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뭐 은사 있다는 사람, 이따위 사람들이 정말 이거 없으면서도 되게 있는 것까지 착각하고 살죠. 어쨌든 이 수익적인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의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에 보시면 무지몽매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똑같이 나오죠. 창조주. 너를 지었다는 말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 말을, 내 통치를 받아야 돼,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은 너 안심해,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나쁘게 하지 않아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이런 게 나와 있죠. 광야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몽매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안 섰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매일 말씀 묵상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몽매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아처럼 헤매 살고,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를 낳으신 통치자인 줄 모르니까 맨날 세상 따라가면서 사탄의 달콤한 미혹이나 받아 먹으며 사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교회와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수평관계가 무너지는 것 그 자체로 심각한 것입니다만,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왜 진짜 심각한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높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조금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오히려 반대로 열조와 맺은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말은 결국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막 서로 목사편, 장로편 편갈라서 막 싸우고, 사회법정 나와서 고소하고, 이것도 참 문제죠. 주의 몸된 교회가 이런 게. 근데 더 문제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지금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 개독교야 라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국교회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낫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오면 좀 덜 보이니까. 열조와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열조와 맺은 언약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가장 선명하고 짧은 한 가지만 소개하면 에스겔서 36장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주어서 그 언약이 성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도록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노릇하는. 자, 그런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형제에게 괴사를 베풀고 사기치고 성폭행하고 그러면 너희, 우리라는 게 깨어져 버리죠.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너희, 우리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지 혼자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각자의 하나님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위선적으로 하나님은 찾습니다만 이미 너와 나 사이 괴사로 깨어졌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너희 하나님은 이미 없습니다. 이미.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진 공동체에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부분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저주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내보내고 잠시 동안 하나님 노릇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만 그들이 의식하기에 그렇게 만들어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포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살도록 하셨는데 이전보다 어쩌면 더 심하게 형제들에게 괴사를 행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버리는, 나의 하나님만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은 그냥 허망한 부름에 결과합니다. 부름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나의 하나님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저 집사님 나하고 무슨 은연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위선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화평을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인가를 증명하는 여러분의 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형제와 화목하고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듣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형제와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나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또 6장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너희가 없어. 우리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겠니? 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죠. 책망.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심각성은 죄가 만연해 있다. 목사가 너무 개판친다. 이런 것들보다 본질적인 심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서지 않으면 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적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고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크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다 재지는 못해도 너무너무 크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 우주라는 그림을 놓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말씀으로 이 큰 우주를 창조하신 그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죠.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죠. 이게 지속되면, 이 여운이 있으면 형제들에게 괴사를 행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좀 폭발해서 티각티각 싸우고 다툴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미운 생각이 들고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 간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는가 이 교회를 향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그 한국교회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기독교 뉴스에서 좀 되었죠. 서울 관악구에 있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제법 큰 교회인데 10년 가까이 싸웠습니다. 목사하고 장로. 그래서 계속 뉴스에 나갔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고. 결국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교회를 짜갈려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싸우던 목사가 나가고 장로가 새로 또 선임되고 한 2, 3년 채 안 되었어요. 우리가 원래 한 형제가 아니냐, 한 교회인데 우리 싸울 필요 뭐 있나, 합치자. 그래서 얼마 전에 합쳤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옛날 교회 이름 앞에 새자를 붙여가지고 새 무슨 교회. 근데 몇 달이 안 되었어. 지금 어제 그저께 뉴스 보니까 서로 또 크게 붙어가지고 사회법정에 고소하고 막 난리를 쳤대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관계는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하나 되자라고 합쳤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가지고 소경이어서 소경을 인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를 간파해내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강단에 1년에 수억 예산 들여서 꽃다발 쫙 만들어 놓고 악기 좋은 것 뒤에 파이프 오르간 수십억짜리 갖다 놓고 성가대 가운 예쁘게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이 예배를 지 눈에 아름답고 좋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수준인데, 수준.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죠. 그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죠. 그러니 이게 바로 선리가 있겠습니까? 뭔가 막 옆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 놓고 종합운동장, 큰 운동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그것도 안에 들여다보면 사람 동원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 목사 설교시키고 막 그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수없이 동원해놓고 회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 대회를.
제가 한 친구도 그때 그 순서가 있죠. 앞에 나가 나라를 위해서 회개합시다. 막 기도하고 나면 또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내놓고 하고 있죠. 그 한 타임을 맡았어요. 그 나중에 물어봤죠. 야, 너는 그 나가서 그 회개기도 인도할 군번이 아닌데, 그러니까 좀 썼지.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보여주기.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용품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영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뭐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게 그거지. 지금 그러고들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러면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암흑의 목사, 인간 영웅들이 대한민국에 줄지어 있습니다. 이게 수익적인 관계가 다 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형품들이 수없이 있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열린 예배고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고 CCM으로 찬양 예배하는. 저는 찬양 예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CCM으로 예배 찬송가로 씁니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중적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도 거의 대부분은 과거에 복음성가였습니다. 부흥회 때 막 썼던 찬양이. 그 중에 히트곡들이 계속 잔전에 남아오다가 찬송가 속으로 들어온 거죠. 우리 교회 부르는 찬송가 있는 찬송 중에 안 부르는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죠. 엉터리 찬송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부릅니다. CCM 중에서도 수직적인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는 대부분 성경 본문을 가사로 한 것.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물론 그 갈망하는 속에 뭐 성령의 기름 부음, 신사도주의 이 색깔이 들어오면 뉴에이지 이런 것들은 빼야 되죠. 그렇죠? 모르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수평적인 것이라도 이것을 전제한 수평적인 찬양은 불러야 되죠. 적절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CCM으로 찬양 예배, 경배 찬양, 온누리를 중심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만 한국교회 청년들, 젊은이들의 예배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예배 가보려면, 지금도 교회마다 하고 있는 찬양 예배 가보면 안 보이지만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없는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예배일수록 감동적입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예배하니까 인간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인간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2차적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의식되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죠. 무슨 예배가 뭐 이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대 설교들을 보십시오. 세련되고 멋있는 교회일수록 설교가 계속 짧아집니다. 성도들의 눈치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설교 안에 설교 대신 간증 연예인들 막 데리고 들어오고, 또 무슨 설교를 무슨 쇼 코미디를 하고 앉아있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 전하는 설교도 시간이 길어지면 시계 보고 앉아있고, 이게 다 끝났다는 이야기. 이게 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가난하고 무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라기에서 전반부에 있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또 그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더러운 떡을 막 하나님께 드리고도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떳떳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것 좀 봐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 공예배에 참석할 적에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의식할 수 있도록 전반부에 배려를 하고 있지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매일의 말씀 묵상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와서 굉장히 낯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제 시편 133편, 134편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편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제가 1절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머리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계속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133편에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무리들이 바로 133편에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것이 선하고 어찌 아름다운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어쩌면 순한 논리인데 그래도 먼저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가 먼저고, 그로 인해 이 공동체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냥 형제들 간에, 가족 사이에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서로 잘 지내는 것,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로 우리 가정은 이토록 행복해, 해피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수직관계가 건강한 그런 공동체는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안단 말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섭시다. 이런 자리에 서지 못하는 어떤 이유일 수 있죠.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든지 이런 자리에 서지 못할 적에 그때가 좋았다, 선하고 아름다웠다 라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상황, 지금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넘치고 또 넘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함께 한 지붕에서 살며 한 지붕 아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저희들 뼛속 깊이 알게 성령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실패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 공동체의 놀라운 축복들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때로 나의 작은 감정 때문에 형제에게 꾀사를 행하며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어서 그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그 한 창조주의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 공동체의 축복,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이것을 누리며 서로 마음껏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도록, 누리도록 주의 성령께서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